저희가 함께 교제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망 때문입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거룩하게 하소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주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모든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소서. 예배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 저희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며 이 예배를 방해하려는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가득한 자를 구속하게 드리게 하소서. 이 예배를 주님의 뜻대로 잘 마칠 수 있도록 허락하소서.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이 설교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리고 홍길보 장로님이 은퇴를 축하드릴 수 있게 하시고 앞으로도 항상 주님의 모든 명령과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하나님, 저희를 보호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또한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인도해 주소서. 살아계신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주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 보실 주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48절까지의 이야기예요. 네, 마태복음 제가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고무줄을 사지 말지니 하늘로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도 끼고 범피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믿음으로 이는 이로 바꾸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꾸며 내게 보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수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 우리 PPT 되니까 누구 한 명 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이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온전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한 부분입니다. 이게 소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이거든요. 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예수님의 아주 가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긴 예수님의 설교가 쫙 시작이 돼요. 이 5장 전체가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고 산상수훈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근데 우리가 산상수훈 하면 이게 다 예수님의 설교인데, 산상수훈 하면 딱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씀만 주로 기억을 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전체 마태복음 5장이 예수님의 설교인데, 거기서 우리가 이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게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부분만 주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억하는 이유가 뭘까? 이게 생각해 보면은 아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쵸? 우리가 본능적으로 복 받기 원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 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만 기억하고 뒤에 말씀은 또 따로 기억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근데 산상수훈,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는 딱 1절에서 12절, 요게 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5장 전체가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핵심은 무엇일까? 설교가 길어도 핵심은 딱 하나잖아요. 그렇죠? 설교가 길어도. 예수님이 하신 핵심은 무엇일까? 그게 뭐냐면 48절입니다. 4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이 설교를 다 하시고요. 마지막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라는 이 명령으로 예수님의 설교가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온전하라라는 것은 뭔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 온전하라.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온전하라. 뭔가 이렇게 티끌도 없고 티도 없고 흠집도 없고 완전히 뭔가 이렇게 깨끗한, 마치 간 나온 새 차처럼 반짝반짝하고 어디 하나 기사 하나 없고 손 지문 자국 하나 없고 이런 게 온전하라라는 것일까? 이 원어로 이 온전하라는 의미는 텔레이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텔레이오스인데, 근데 이거는 뭔 뜻이냐면 성인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어른이 된다라는 거죠. 어른. 여러분, 성인이 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어른이 된다. 주민등록증이 나오고요. 이제는 19세 이상이 되었어요. 당당하게 이 사회 가운데 법적으로 인정받는 성인이 된다는 것. 아마 여러 가지 의미를 여러분들은 여기에다 부여할 수 있을 겁니다. 더 이상 너희들은 촉법 소년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는 잘못하면은 바로 전과자가 될 수 있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제 19금 영화, TV 프로그램 이런 거 자유롭게 볼 수 있어.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성인이 된다라는 것, 어른이 된다라는 것은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건 뭐냐면은요,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스스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인이 돼서도 더 이상 엄마한테 밥 먹여달라고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어른이 되면은 이제 자기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에서 스스로 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성인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오늘 텔레이오스의 의미입니다. 이게 온전하다라는 말씀의 참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스스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말하지 않아도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자기가 더러운 걸 알고 세수를 해요. 옛날에는 엄마가 야, 이제 빨리 일어났으면 세수해야지
학교를 가도 막 눈곱이 붙어 있고 막 이빨에 뭐 고춧가루 다 껴 있는데 어렸을 때는 그런 거 상관 안 합니다. 근데 어른이 되면 이게 굉장히 창피한 거예요. 어른이 돼가지고 제가 대학교에 있을 때 저희 선배가 한 말이 기억이 나는데 그 선배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매를 만날 때 이제 대학생이 됐으니까 이성교제도 할 수 있잖아요. 자매를 만났을 때 그 자매가 어떤 자매인지를 알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가 있대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1학년, 2학년, 그러니까 대학교 1, 2학년 때 화장을 안 하는 자매는 우리가 순수한 여인으로 볼 수 있다. 아, 쟤는 아직도 화장을 안 하네. 1, 2학년 때. 근데 3, 4학년 때도 화장을 안 하는 여자는 순수한 여자가 아니라 게으른 여자다. 그래서 3, 4학년이 돼도 화장을 안 하는 여자들은 사귀지 말라고. 되도록이면. 다는 아니겠지만 10 중에 8, 9은 게을러서 화장 안 하는 거라고. 1, 2학년 때까지는 순수하고 이쁘게 봐주지만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성인이 된다라는 것,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것, 자기가 챙길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스스로 옷 갈아입어요. 엄마가 더 이상 안 갈아입혀줘도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애기들은 엄마가 얼굴 막 어프어프 하면서 코 흥흥 하면서 다 해주지만 성인들은 그거 안 해줘요. 자기 스스로가 세면하고 씻고 옷 입고 밥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온전하라라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성인이 된다라는 것,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어떠한 조건이 있을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는요, 성인이 된다는 거요, 이제는 더 이상 부모님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살아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는 옷을 스스로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아침에 스스로 일어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또 자기가 씻고 자고 이런 스스로의 생활이 가능한 사람이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런 게 이제 성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에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조건이 될 수 있어. 근데 성경은요, 오늘 앞에서부터 쭉 말한 내용이 다 성인의 조건이에요. 첫 번째는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그 설교 말씀 이후에 쭉 나오는 것이 바로 성인이 된다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착한 행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요, 스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이 무엇일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네가 내 감정을 건드려? 억울해. 막 이런 것으로 인해서 착하게 행동할 수 있음에도 됐어, 나 감정 상했어 하고서는 악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능히 우리는 화가 나든 감정이 상하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위인지를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요. 다만 아직까지도 감정에 휘둘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성인, 온전한 사람은 착한 행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고요. 두 번째는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 예수님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어요. 악한 자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안 된다. 천국에 못 들어가. 여기서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삐뚤어져가지고 율법주의로 나갔죠. 율법을 지키자 해서 율법주의. 그거 한 가지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지켰다라는 그 하나 가지고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아주 잘못된 사상으로 빠져나갔었죠. 그러나 어쨌거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생활의 모습과 태도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인이다 얘기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 예배 이전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형제와 이웃된 사람들과의 화목됨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보다 이웃과 화목하고 지내는 것을 하나님은 야, 너 다 컸구나 라고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7절뿐만 아니라 제가 28절까지도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어디 있지?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유혹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대표적으로는 간음이라는 것을 하나의 예로 들었지만 그 이후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유혹에 관한 부분입니다. 유혹으로 스스로 넘어져서 실족함으로 인하여 지옥에 가는 것보다 만약에 그것이 내게 유혹거리가 된다면 아주 단호하게 그것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그래서 그것이 차라리 없는 채로 천국에 가는 게 더 낫다라고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성인은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요 자신의 의로움을 위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팔았어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다 거짓 맹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야 이거 진짜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어. 실은 거짓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은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까지 맹세하네. 그래 내가 믿어줄게. 근데 나중에 보니까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나를 위하여 오직 나만을 위하여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리고 39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건 뭐냐면 타인에 대한 온유와 인자한 마음. 그렇죠? 그리고 악한 자에 대하여 분내지 말고 인내를 보여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온유함, 인자함, 오래 참, 인내. 그리고 마지막 7절, 44절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제가 특별하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기서 나오는 주제는 사랑과 기도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오히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가치이죠.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게 온전한, 이 모든 것들이 온전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착한 행실을 보일 수 있는 사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옳고 그름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이웃과 화목할 수 있는 사람, 화평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재밌는 게 이제부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의 본론이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와 정확히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 온전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성인이 된 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은 이러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온전함, 하나님 앞에 성인이 된다라는 것에 대한 기준은 바로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와 동일한 것이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중요하게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 하나 더 있는데, 성령의 열매와 함께 우리가 기억하는 게 뭐죠? 성령의 은사들. 여러분, 이거 조금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잘 구분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은사와 열매는 도대체 뭘까? 뭐가 다른 걸까? 일단 성령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성령의 은사.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신유, 능력,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근데 이 은사의 핵심,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선물처럼. 그 은사를 왜 주실까요, 하나님은? 이제 이거를 잘 알아야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바로 7절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즉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유익하게 하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도움을 줌으로 편리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도움을 줌으로 편리하게 하다. 즉 뭐냐면 신앙생활을, 즉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그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하여 주는 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농사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나무가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하여 농부들이 도움을 주죠. 이 나무는 이게 좀 부족하네. 저 나무는 저게 좀 부족하네. 같은 장소에서 같이 기르는 나무라 할지라도요, 나무마다 약간 다름이 있습니다. 얘는 너무 허약하고 얘는 너무 건강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필요에 따라서 얘는 이게 더 필요하겠다. 이게 바로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의 참뜻이라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맺게 하려고, 온전하게 하려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은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의 의미는요, 크게 여러분 두 가지로 이해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애기 키워보셨죠? 애기. 그리고 정말 나이가 지극히 들으셔가지고 이제 더 이상 혼자 힘으로 걷기가 어려우신 분들, 그분들한테 우리가 잘 걸으라고 뭘 주셔? 애기한테, 여러분 애기 키워보셨잖아요. 아장아장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려고 할 때 그 걸음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 뭘 아이에게 사주십니까? 보행기 사주잖아요. 보행기. 저희도 많이 사줬습니다. 물론 하나 사가지고 거의 대부분 물렸었고요. 다른 분들이 이렇게 쓰다 남은 거 주셔가지고 그거 사용했는데, 보행기 줘요. 아이를 보행기에 앉히면 아이가 아장아장 그 발에 힘이 아직 부족해도 그 보행기로 인해서 걷는 연습을 할 수 있어요. 어른들한테는 뭘 줘요? 지팡이를 주죠. 잘 걸으시라고.
혼자 걷기 힘드시니까 지팡이에 의지해서 그나마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으시라고. 여러분, 그래서 은사는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신앙생활 조금 부족한데 내가 열매 맺으라고 이거 은사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신앙생활에서 성령의 열매를 조금 더 잘 맺어봐. 이런 의미에서 은사 주시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은사를 주시는 두 번째 이유가 또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요, 여러분 아주 훌륭한 운동선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훌륭한 운동선수가 있는데 그 운동선수 신발을 보니까 신발 밑창이 다 뜯어졌어요. 찢어졌어요. 정말 이 사람이 신발만 좋은 거 주면은 세계 기록을 깨고도 남을 수 있는 최고의 선수인데, 정말 달리기 잘하는 선수인데 신발이 밑창이 다 뜯어졌어요. 그러면은 뭘 줘야 될까요? 새로운 신발을 사주는 겁니다. 너 100m 달리기 경주할 때 이제는 그 밑창 뜯어진 신발 신고 경주하지 말고 이거 신고 경주해. 너라면 이거 신고 저 트랙을 달린다면 어떠한 사람도 세우지 못하는 세계 신기록을 너는 세울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은사의 의미가 이 크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 더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은사를 주시는 거고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이거 없으면 신앙생활 가운데서 열매 맺기는 조금 쉽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그나마 열매 좀 맺으라고 주시는 게 은사예요. 그러니까 은사 너무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정말 여러분들이 더 잘하고 싶다면 여기에 매달려서 은사 좀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는 사람인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해 보시고요. 알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목적은 은사가 아닙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답답하신 분들이 있는데 열매 맺는 건 전혀 생각 안 하고 은사 달라고 매달리시는 분들. 너무 답답해요. 큰일 났네 저분. 신앙생활 잘 못하시네. 은사를 주시는 게 이러한 이유 때문인데 신앙생활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받는 거에만 저렇게 눈이 멀어 계시구나. 여러분, 죄송한데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사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은사주의는요, 율법주의처럼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율법주의처럼. 바리새인이 처음에는 굉장히 잘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유대인들이 그 자신들의 그 상징으로 삼았던 성전이 사라지자 이제 우리 어떡하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뭘 지키고 뭘 바라보고 살아야 되지? 성전이 없는 지금? 그래서 그때 일어났던 신앙의 운동이 말씀으로 돌아가자였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성전은 없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통하여 남기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자. 그래서 이 처음에는요, 정말 바리새인들이 믿음의 아주 선봉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믿음으로 다시 세우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이게 점점 어디로 빠져나가요? 율법주의로 빠져나가면서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율법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던 거예요. 은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잘하라고 주신 은사인데 은사로 마치 내가 은사를 받았으면 마치 내가 남들보다 뛰어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거의 하나님 오른편에서 하나님의 오른팔로 활동하는 무슨 조직폭력배의 행동대장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러면은 뭐예요? 하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그 말씀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 내가 잘하라고 은사 줬는데 그거 가지고 사람을, 그거 가지고 형제와 자매를 판단하고 지 스스로 무슨 거룩한 사람이냐. 신앙의 목적은 은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전하라. 정말 은사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돼야 된다면 성경에서 은사를 받으라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있는 것처럼 너희도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이 병 고치는 것처럼 너희도 신유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텔레오스, 성인이 되라. 이제는 어른이 되라. 언제까지 어린이처럼 신앙생활 할래?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맞는 신앙생활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 은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가 있는데요. 그 7교회 중에서도 아주 특징적인 교회 3교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교회인데요. 여기에는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사대교회, 라우디게아 교회가 나와요. 이 3교회. 근데 이 3교회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요, 초반부가 다 똑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먼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행위를 안다 그랬어요. 행위. 그리고 사대교회도 볼게요.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절 사대교회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사대교회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행위를 아노니. 라우디게아 교회 볼까요? 라우디게아 교회 15절에 똑같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뭔 뜻인가요? 행위.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행동하는 그것으로 하여금 나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열매로 보는 거예요. 얘가 아직 온전한 자인지, 쉽게 말하면 다 컸는지 아니면 키만 컸는지, 마음도 성숙이 됐는지 아니면 등치만 컸는지, 얘가 키 큰, 등치 큰 갓난아이인지 아니면 정말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장한 성인이 된 내 아들인지 행위를 보고 아시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뭔 뜻이냐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은요 별로 은사가 없었던 교회예요. 보여줄 게 없고 가진 게 없고 내세울 게 없었어요.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를 딱 보면 지금으로 이 세대, 우리 세대 가운데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어쩌면 우리 교회와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뭐 특별하게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목사님이 훌륭한 것도 아니고, 뭐 딱 보니까 뭐 성도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근데 뭐라 그래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은사가 없지만 비록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딱 이렇게 펼쳐보면은 내세울 거 없는 사람들이지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유일하게 이 7교회 가운데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이 필라델비아 교회. 행위를 언급하시죠. 이 행위가 바로 신앙생활의 열매와 온전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대교회 볼까요? 사대교회 1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주님이요, 여러분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 무섭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지만 정말 마지막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날에는요, 세상 말로 얄짤없어요. 주님은 우리가 살아온, 우리가 맺은 그 열매 모습 그대로 판단하십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동일하게 신앙생활의 열매와 온전함을 가지고 판단하시죠. 스스로는 살았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여러분 지금이라도 당장 죽으시면 천국 갈 줄 믿습니까? 아멘. 우리들의 말장난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멘 한다고 해서 천국 가면은 다 아멘하게요. 내가 천국 갈 줄 믿는다고 해서 천국 가면은 그냥 그 말 다 믿게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비록 네가 천국 갈 줄 알고 아멘은 했지만 너는 죽은 자로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에 대해서 주님은 아주 냉혹하게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표적으로 7절.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그 포도원 주인이에요.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마음에 확고하게 붙들고 가시려면요, 열매를 구하되 내가 3년이나 기다렸는데 열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버려. 안 되는 거죠. 무서운 거죠. 온전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온전해질 수 있어야 돼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비록 살아있는 나무지만 그가 죽은 나무가 되면 하나님이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조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늘 항상.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 똑같습니다. 15절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들도 그래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앞서 우리가 말한 빌라델비아 교회보다 완전히 180도 다른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은사도 없어, 훌륭한 것도 없어, 눈에 띄는 것도 없어, 드러나는 것도 없어.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완전히 반대예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야, 우리 교회 안에는 예언하는 사람도 있고 신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교회 장로님은 어디 대학교 교수님이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어디 미국에서 무슨 학위를 따서 박사님으로 왔던 분이야.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딱 그 교회예요. 교회도 크고 성도들 중에 장로님들 중에 예를 들면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가득하고 담임 목사님도 최고의 교육기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오신 분이고 그 외에 평신도들도 다 방문을 하고 여러 가지 갖가지 은혜와 능력 가운데 은사를 행하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행위를 아노니 열매가 없네. 야, 그래 너 잘난 거 알겠는데 왜 열매는 하나도 없냐? 나무는 크고 잎도 아주 무성하고 이파리도 보면은 이렇게 노래가지고 그렇게 희말이 없는 이파리도 아니고 그런데 왜 열매는 없을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스스로 능력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주님은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라고 얘기해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거는요, 적어도 이 세 교회를 나와 함께 나의 모습에 한번 비유해 보세요. 나는 어떤 교회에 속할까? 어떤 분들은 말씀하세요. 우리 자녀가 이렇게 잘 됐고요. 우리 남편이 이렇게 돈 많이 벌어오고요. 우리 집이 이렇게 좋은 집이고요. 근데 거기에 열매 없으면요, 라오디 교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비록 가진 것 없고, 나는 비록 보여줄 거 없고, 내가 비록 잘난 거 없고, 내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자랑거리 하나 없지만, 그래도 나는 착한 행실을 보이려고 애쓰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그 의로운 행위를 나는 항상 마음에 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원수에 대하여 나는 오래 참고 있고요. 오히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안타까운 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대 가운데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너희가 이리 기도하고 저리 기도하지만 그래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들 기도 다 들어주실 거야. 그러나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과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거는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기억하시는 그 한 사람,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고 계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한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은사도 주실 거고요. 또 못하는 사람에게도 은사 주십니다. 제발 좀 잘하라고 이제. 너 왜 아직도 못 걷는 거야? 이 보행기 타고 좀 걸어봐.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행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그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아름다운 열매가 온전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가진 것이 세상 가운데 자랑할 것이 많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련한 자, 공고한 자, 벌거벗고 눈먼 자가 되지 않게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온전한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함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직 어리고 알지 못하는 것이 많고 부족함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 저들이 장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이 땅 가운데서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들에게 지혜도 더하여 주시고 지식도 더하여 주시고 건강도 더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찬송 42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대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드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작고 보잘것 없고 내세울 것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 삶 가운데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 바 감사의 예물과 11조의 예물을 구별하여 이 시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아버지, 오늘 드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저들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는 줄 믿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이 예물과 마음을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하시고 드리는 이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이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 기간이 시작이 돼요. 사순절 첫 번째 주예요, 오늘이. 여러분, 사순절을 제가 특별히 설명해드리지 않아도 아시는 줄 믿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40일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 주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고 주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경건의 시간을 보내는 기간이 이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의 이 40일 동안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말씀처럼 적어도 내가 이 40일 동안은 내 감정을 건드리는 사람에게도 온유함을 보일 수 있고 오래 참음을 보일 수 있어서 내가 365일 못해도 이 40일간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아름다운 열매를 드리리라, 이렇게 헌신하면서 좀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오후 2시부터 포천감리교회에서 포천 지방회가 열리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 홍길표 장로님께서 이제 저희 감리교 법 교리와 장정에는 만 70세가 되면은 은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장로님도 은퇴를 하시고요. 이제 목회자들도 만 70세가 되면 은퇴를 하시는데 우리 장로님 오늘 은퇴식을 갖게 되세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실무를 담당했던 장로이지만 이제 원로 장로로 이제 가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은퇴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되도록이면 그래도 우리 장로님 교회 안에서 정말 저희 교회를 위해서 정말 모든 힘과 열과 정성을 다하셨어요. 함께 와서 좀 축복해 주시고 그 은퇴식, 그리고 우리 장로님 모범 성도 시상식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축하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감사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오늘 애찬주일이죠. 예, 애찬주일 예배 후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잠깐 할까요? 우리 홍길표 장로님 저희 교회 안에서도 조그맣게 우리 여선교회를 중심으로 은퇴 감사패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여선교회 회장님 잠깐 나오실 수 있을까요? 장로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꽃다발을 주셔도 됩니다. 예. 그 꽃다발 이따 가지고 또 그때 다시 드려도 돼요. 예. 우리 집사님 그걸로 예. 집사님이 읽어 주세요. 예. 저희가 장로님께 마음을 담아 저희 교회에 드리는 겁니다. 최고의 장로님상 열방교회 홍길표 장로님,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신 홍길표 장로님의 헌신과 섬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든든한 기둥으로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희생으로 주님의 길을 밝히신 발자취에 머리 숙여 감사를 표합니다. 이제 새로운 여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시길 온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2026년 2월 22일 열방교회 여성교회 대리인. 예, 감사드리고 예, 또 축복합니다. 장로님 답사 예, 사진 꽃도 좀 주시고 사진도 찍어주시고 예, 장로님 이따가 저기 지방회에서는 시간이 없으시니까 답사를 여기서 해주세요. 성도들한테 예. 예, 사진 이쁘게 찍어주세요. 네. 제가 이제 장로가 된 지 한 24년 됐나 봐요. 그리고 이제 감리교로 와서 한 4년, 5년 동안에 그 지방의 장로, 또 포천시 기독교연합회 상임회장 이렇게 지내왔는데 그 모든 것이 그 바탕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도와주고 배려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또 함께 해줬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까지 왔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뭐 은퇴라고 해서 뭐 특별히 정한 건 없습니다만 그 장로라는 직분도 사실은 성도하고 똑같거든요. 우리끼리의 그 직분을 가지고 얘기한 것 뿐이지 나이를 먹고 안 먹고 간에 그 성도로서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성도를 섬기듯이 저 역시도 은퇴를 했더라도 또 섬기는 그 마음으로 가는 거니까요. 하여튼 여러분 그동안 고마웠고 감사했습니다. 건강들 하세요.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이따가, 장로님 아마 그 우리 지방회에서 드리는 은퇴 예배는 한 3시 반 정도부터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시는 분은요, 미리 오시면 또 오래 기다리실 수 있으니까, 포천감리교회 다 아시죠? 저기 경찰서 뒤에 있는 그쪽으로 한 3시 반까지 오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 부탁드리는 거는 오늘 또 우리 홍춘화 권사님 왼쪽이었나요? 오른쪽. 그치 이쪽이 오른쪽이지. 예. 오른쪽 어깨 인대가 넘어지셔가지고 끊어지셨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수술을 잘 받으시고 지금 회복을 하고 계신 중입니다. 이제 재활은 우리 조민경 집사님 댁에 머무시면서 이렇게 재활을 하시고 어떻게 또 가시나요, 권사님? 뭐 거기 또 처분해야 되실 게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홍춘환 권사님을 위해서도 꼭 좀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우리 박명옥 권사님이 갑상선 암 수술을 받으세요. 그래서 참 저는 굉장히 속이 상한 게 우리 조정기 장로님도 암으로 가셨는데 또 우리 작년에 가셨는데 올해 또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우리 권사님이 또 암이 발견이 돼가지고 참 마음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때를 쓰고 그렇기는 했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우리 박명호 권사님 그래도 이 갑상선 암이 좀 잘 치료되고 이 암으로 인한 후유증도 잘 없었고 이게 더 이상 전이 되지도 않고 거기서 그냥 딱 깔끔하게 제거되고 끝날 수 있게 여러분들이 함께 힘써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고3 졸업한 이제 대학교 1학년 신입생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제가 안수기도를 해드릴 테니까 우리 성률이
그리고 영광이, 그리고 우리 준나기도 같이 해주려고 했는데 준나기는 못 나왔는데, 준나기는 아직 조금 더 시간이 있죠. 예, 준나기는 가기 전에 제가 기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학생들은 예배 끝나고 앞으로 나와주세요. 예. 다른 광고사항은 여러분들이 PPT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온전하라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깊이 받아들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된 지금 적어도 이 기간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께서 기뻐하시는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주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